자, 이제 로마서 10장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우야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울이 원한 거, 우리가 원함도 마찬가지죠. 예, 모든 사람이 깨닫길 원한 거죠. 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올바른 지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도 올바르게 깨달아야죠. 우리 디모데 소서에 가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너를 성경을 가르쳤느니 성경을 옳게 분별하여. 분별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옳게 분별해야죠. 그래서 이 옳게 분별하는 것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전체적인 통일성 있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전부 문자로 갔어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 이렇게 간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니, 그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이에요.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들이 지금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왜 복음 안 받으래요? 자기 의 세우려고요. 그래서 지금 다 됐다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조금만 뭐 훈련하면 다 됐대. 거기다 3년 동안 뭐 훈련 받으면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딱 앉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복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네.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 마침됐어요. 끝났어요. 율법을 완전하라 오신 분이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에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죠?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 마음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자, 내 마음이 행위로 가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행위를 설명한 것이 네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며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고 너희가 죄질 때마다 결국 예수가 또 와서 죽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가 음부에 또 내려가셨다 오셔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 죄질 때마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계속 죽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 얘기를 지금 6절에서 어렵게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끄집어 내려오려는 행위고 예수가 바다에서 또 음부에서 올라오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단 일의 사건에 끝났죠. 그래서 지금 8절에서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성경은 올바른 지식은 믿음의 말씀으로 봐야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을 문자로 봐서 행위로 해서 간다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죠. 성경은 다 뭐 얘기해요? 믿음 얘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약속 주실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죠? 그쵸? 자, 그런데 그러고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런 거죠. 그렇죠?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런 거죠.
자, 그랬더니 모리아산에 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 올바른 지식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 설교잖아요. 여러분 설교 여지껏 뭐 들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았더라. 무슨 순종?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얘기잖아.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 들어보셨냐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것이 성경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순종의 복을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걸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거짓말 하지 말랬더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됐죠? 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란 얘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시험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아들 이삭이 죽어도 살아나는 믿음이죠. 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뭐냐지 아셨어요? 복음은 나한테 무슨 능력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별로예요, 그냥? 참. 아니,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아브라함한테 불러서 복을 주어. 무슨 복? 죽지 않는 복. 근데 또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이마처럼 또 죽지 않는다고 그냥 죽어서 엘리야처럼 올라간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죽지만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죠. 영혼은 먼저 구원받고 이 몸의 육체는 예수 재림 때 다시 죽어죠. 부활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네 아들이 죽어도 살아난다는 믿음을 시험한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거 이렇게 된 거 이게 올바른 지식 따른 거 아니라고 설명했죠. 그럼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이요. 이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도 괜찮아. 왜? 이 살아나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행위. 야고보서 미리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행위 이 얘기한 거. 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자,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복음 가지고 있죠? 근데 누구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믿음보다,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절에 갔더니 부자가 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여러분들 유혹하면 거기 가면 죽은 믿음이라고. 돈 100억을 줘도 거기에 굽히지 않고 이 믿음 지키는 걸 의미해요. 이거 지키는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이 안 돼. 믿음은 뭘로 지켜야 돼? 행위로 지켜야 돼. 무슨 행위? 남은 열심히 지키는 거요? 뺏기지 않는 행위요. 뺏기지 않는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두 가지냐고,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아까 이유 문제도 그랬죠? 모세는 이혼을 허락해서 나는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은 이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나와 성령께서 예수와 짝지어준 거예요. 남편 아니에요. 남편은 버리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셔. 복음을 전한 자는 본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지켜줘야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계명이고, 복음과 예수와 헤어지면 예수와 결혼한 건 성령께서 짝지어 준 거잖아. 그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해. 하나님이 저 붙였죠? 지금 예수와 결혼시켰죠? 사람이 나눠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 없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셨어?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하나님이 결혼시킨 거죠? 결혼시킨 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해, 절대로. 여러분들 이 정도 오셨으면 아무리 예수 부인하고 저기 해봐라. 여러분 가게는 안 가. 저만 뿐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으니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기 하고, 아브라함의 이것도 바꿔치기 하고, 또 뭐요? 뭐 많죠. 상금 문제도 바꿔치기 하고. 이 바꿔치기 한 거를 지금 책으로 쓰고 있으니까 기다리죠. 내가 골라가지고 선별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쓰다 보니까 기가 한도 끝도 없어, 정말. 아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 빨리. 그거 뭘 안다고 거기서 앉아있어. 다 안 돼. 뭘 알아. 유대인들 다 안 돼. 근데 뭐요?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고요. 올바른 지식 복음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복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죠. 왜? 그분이 왜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또 살렸죠. 이 살린 것은 우리한테 의롭게 하시려고 살리신 거죠.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기서 복음을 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 다 믿어. 예수 다 믿어. 복음은 모르죠. 그 중요한 것이 지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 신령 영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믿는 자의 예배요. 자, 이해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희는 여지껏 모르는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 아는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것이 뭐예요? 신령이 영이에요. 영이 뭐다? 마음으로 믿는 자. 여기 마음으로 믿어요, 이게. 마음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감출 수 있죠. 입으로는 말하지만 내 마음엔 속일 수 있어요. 너 나 믿어 하지만 사기꾼은 마음에 벌써 뭘 가지고 있어요? 속이려는 마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안 보이는 걸 영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어. 자,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힘 생기면 절대로 가만 안 둬요. 요새 자식들이 크면은 그러죠. 어떤 진짜 엄청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이 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냐면은 내가 크면 아버지 가만 안 두겠다고 이를 붓고 갈고 있대요. 지금은 힘이 약해서 아버지한테 복종하지만 내가 크면 아버지 힘 빠지면 내가 가만 안 뒀다고. 이 어머니가 그걸 들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권사님이 미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으로 때려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북독에서 법으로 꽁꽁 묶어놨지 저거 하나 풀리면 저거 엄청납니다. 감당할 수 없죠? 왜? 힘이 딸리니까 지금 굴복하고 있지만 이게 힘이 빠지게 되면 금방 엎어지죠. 그것처럼 절대로 인간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에 감동되면 제가 엊그제 설명했는데 사랑에 감동되면 처녀가 담을 넘는데요. 뭐 아니요 진짜지. 아니 남자가 담을 넘는 게 아니고 처녀가 치마 입고 담을 넘어간대요. 왜 그래? 사랑의 감동, 사랑의 힘은 이만큼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움직여. 예.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사랑이 십자가죠. 예. 이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빼버려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근데 속에는 안 움직였죠. 십자가 사랑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신하면 다 구원이라고. 그냥 다 구원이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상급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이런 논리죠. 틀렸어요. 마음으로 믿는 이 사랑에 넘치는 이 사랑은 한도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부어줘야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니라. 아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뭐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없는 우리 전부 다 아까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깨닫게 해줘서 영화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거죠. 너희들 존재는 누구냐? 선악과 먹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게 할 거죠. 그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원해서? 아니요. 내가 너를 건져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죠.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심어지는 거와는 달라요. 지식으로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 시대가 너무 위험한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몰라서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 뭘로? 마음으로? 아니죠.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오히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더 무섭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안다는 것을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죠. 이 사랑을 깨달으려면 연애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제를 나눠야 사랑을 하는지 상대방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방법이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라기죠. 말라기 배우시잖아요, 여러분. 말라기에 내가 너를 사랑했으나 너희는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어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깊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고 어제 제가 마태복음 했는데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14대,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때 인간들은 뭐 했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반역이죠. 세 번 강조한 거예요. 뭐 강조한 거예요? 잘한 거? 아니죠. 반역 했음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깨달으셔야 성경 보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바라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러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내네 이렇게 하면 또 뭐 해내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합시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감동에 하나도 안 와요. 뭐로 와요? 사랑으로 다가와요? 율법으로 다가와요? 그렇게 해야만 순종해야만 돼. 그래서 맹한 거예요. 다 맹한 거라고요. 뭔 놈의 사랑이 움직여?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죠. 아니에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네, 그것이 원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리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리만 가지고 여러분들 목회하려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해요. 이 교리 속에서도 그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를 건져내서 그걸 성도한테 먹여야 그 사랑이 심어진 바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백석대나 여기 총신대 교수들, 그분들이 왜 맹해요? 성령 역사 아니랍니다. 지식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풍부하죠. 조직신학이고, 역사신학이고, 성경신학이고, 지식은 풍부해져. 학문이니까요. 그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봤다?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 맹합니다. 뭐만 하는 거예요? 지식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고 그들은 교수예요. 목회자는 달라요. 목회자는 지식을 가지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성령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달되게 되는 거다요. 그래야 거기서 거듭납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입으로 시인만 하는 거 아니죠? 네, 마음으로 믿어가 먼저예요. 이거 엄청나 어렵습니다. 다 누구나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죠. 입으로는. 근데 아니라고요.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구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마음을 믿어 이거 빼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이름만 불러서 구원 아니죠? 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미요? 그렇죠? 그게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너 이거 전하라는 얘기에서 사명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은사는 다 이 은사예요. 복음이 들어간 이상 여러분들은 이 은사라고요. 또 내가 은사가 뭐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묻지 마세요. 지금 은사 집어넣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이상한 은사 받아가지고 또 깎으러 가지 마시고.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2장이죠. 아름답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게 빠지고 하면 가만 계시겠어요? 아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며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계속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저 뭐가 있어요? 기도 빡시게 해서 하나님 남으니까 저는 거의 우는 적이 없어요. 눈물이 나야죠. 애틋하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멸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근데 복음 아니고 다른 거 전하면 아니죠. 쳐서 복음으로 다시 이끌어 와야죠. 네. 자,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깎으로 들려주면 안 되죠. 올바른 지식 가르쳐야죠. 이것이 문제예요. 한국에선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이 들음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죠. 우리 이사에서 뭐요, 짓지 못하는, 목자들, 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벙어리들아, 이 벙어리가 다 누구더라? 내가 목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짓기는 잘 짓죠. 이상하게 지져서 문제지.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그냥 입은 튀어나와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여기 와서 이거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고 부르시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종이에요. 네.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셨어요? 네, 무엇의 말 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퍼졌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해서, 백성 아닌 자가 우리들이죠. 이방인이죠. 너희를 시기해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냐. 미련한 백성이 우리는 지혜 있는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미련한 백성인데 오히려 복음이 미련한 백성한테 왔어요. 그래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기 났죠? 이 말씀 이사야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갈 걸 이미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죠. 이방인들에게 손을 벌려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뭘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구원해야 된다, 안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아니죠. 왜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못 보게 합니다. 신약만 보면 깨닫고 오는데요. 신약 절대 못 봅니다. 안 봅니다. 왜? 유대인들 욕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무슨 잡지책으로 찢어버려요. 그들은 구약만 봐요. 구약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베네인 목사처럼 성령의 역사하셔서 복음을 발견하면 그거는 남은 자가 되는데 그들은 열어주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눈을 감겨서 문자로만 보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돈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던 사람, 핍박 같은 사람들이 커서며 자주성가해서 돈밖에 몰라요. 돈이 생명이죠? 유대인들이 딱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과실 안 받으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를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백성들을 살리려니까 그들이 돈을 악착같이 해서 사채업자 시작했고 은행권도 다 들어간 거죠. 세계 경제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왜? 목적이 그들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의 나라에서 전부 다 흩어져 사는 이 소수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이고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뭐니 이런 거 인터넷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세계에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되니까 그들을 멸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도 섭리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왜 하나님이 살려줬느냐? 그들은 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돌에 미쳐가지고 그들을 닮아가서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아직도 살려둔 이유가 있어요. 벌써 없어졌어요. 강원도만도 못한 나라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것은 그들은 왜 버림을 받았는지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심으로 버림받은 바 됐으니까 이방인들도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행위에 의지하면 꺾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적으로 그들을 지금 살려두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을 닮아가자는 얘기는 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자, 성경 해석을 위해서 그 몇몇 사람들을 지금 신약을 열어주셔서 지금 신약을 해석하게 돼요. 구약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율법 안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을 복음만 가리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죠. 자, 11장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또는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려. 그런데 나만 남았다고요.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있죠. 아셨어요? 그 남은 자가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들 다 버린 건 아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할 자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요. 그 남은 자들은 다 우둔해졌어요. 우둔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모세오경 정도는 12살이면 다 입니다, 율법을. 말씀에 아주 미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못 깨달아요? 올바른 지식을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도 우리 성경 백독하고 천독해 만오천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 조장론가 뭔가 뭐 속독해가지고 저도 그분한테 속독을 배웠는데 속독해가지고 그분이 뭐 세계에서 15,000독 했답니다. 천독도 아니고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속독을 하신 분이에요. 감옥에 가가지고 어느 집사들 감방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방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듣기 싫었던 거죠. 잠 좀 자게 좀 중얼거리지 말라고 맨날 싸움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접해가지고 속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감옥에서 뭐 성경만 수백독 한 거죠. 나와가지고 속독 발견해가지고 속독해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 사고 잘 사는데 신천지로 갔대요. 그분이나 교회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장로. 성경 백독. 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이해 못해서 차를 몰고 제가 수배 전이거든요. 차를 몰고 지금 회사로 가려고 지금 막 가는 중인데 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생전 안 듣다가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처음으로 딱 틀었는데 성경 백독 무슨 장로 전화번호 선전 나오더라고. 성경 백독이 나면 이해 못했어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금방 내 핸드폰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전화했죠. 그때가 12시 점심시간이었죠. 그분 무지하게 바쁘신 분인데 그때 막 엄청 뜰 때예요. 전화했더니 받아서 어디냐고 해서 제가 지나갔는데 바로 옆에서 성경 그거 가르치더라고. 하나님이 정말 인연이에요. 그래서 바로 차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저를 만나고 나서 식사하러 같이 가자고 해서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면서 내 간증 듣고 당신 속독 배워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를 정했습니까? 그래서 교회 못 정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저하고 만납시다. 그분이 저를, 지금 그 은혜교회인가 강동에 있어요. 거기 교회를 처음으로 가서 제가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고, 처음으로 교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다니다가, 어디에요? 구역 모임인가요? 구역 모임이라는 걸 가야 된대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갔어요. 큰 교회예요.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조인주 장로하고 옆에서 같이 예배를 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엄청나잖아요. 그분이 하는 일을 제가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도 한 500명, 600명씩 와서 성경 100도 그거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저도 속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구역 모임에 갔더니, 구역 모임에, 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 간 거예요. 미국에서는 몇 번 갔어요. 장로교도 가고, 안식교 구역 모임도 가고. 안식교가 이단인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안식교가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예, 장로교 갔더니 맥주 먹고선 괜히 뭐 노래방이나 틀어놓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선 그냥 구역 모임 끝이에요. 근데 안식교 가봤더니 안식교 그 구역 모임은 전부 다 성경을 다 그 구역장이 논아줘가지고 성경 공부를 1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1시간 이상 하고 그것도 거룩하게 해요. 1시간 동안 전부 그 구역 모임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기도하고 끝나는데 장로교는 가면 개판이에요. 난 뭐 그런 줄 알았죠 뭐.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구역 모임에 처음 갔더니 난 어떻게 하나 하고 처음 갔더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가지고 술은 안 먹어도 뭐 조금씩 가지고 먹으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요새 아파트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아파트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지금 항상 올라갈 때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고. 내놓은 사람도 팔지 말라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 얘기 1시간에 하고 나왔어요. 나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껴있어요. 어떻게 왔는지도 묻는 사람도 없고요. 뭐 그냥 굴러 들어왔겠지 뭐. 내가 그날 나오면서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이요. 다시는 구역 모임 안 갈 겁니다. 그 뒤로 구역 모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저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인데 결국 기독교인들이 장로 중심으로 모여서 구역 모임 하는 게 세상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고 방황하다가 신학교 간 거예요.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 자, 그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눈을 안 열어준 거죠. 유대인 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자기들 지금 땅을 찾았죠.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무시 못해요. 왜? 그들을 무시해버리면 세계 경제가 다 무너져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무너집니다. 경제권 딱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엄청난 부유를 같이 나눠요. 왜?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그들은 왜 하나님이 버림 받았느냐? 성경이 버림 받았죠?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쓰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지금 7절인가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 우리도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도 귀 열어주지 않고 저도 귀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안 열어주면 이렇게 된 거죠.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주권이에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죠.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야. 그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난리 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그들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열어준 거죠. 자,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요. 자, 이방인을 내가 왜 구원하느냐 얘기요.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받고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내 안에 유대인들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길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게 기도라고요.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겹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죠. 우리 세상을 그들한테 아마 복음을 가져가서 이 복음이 전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 죽여버리죠. 스데반이 죽이는데 예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가 죽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예수가 계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게 되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베드로도 다소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강제로 복음이 우리한테 이방인한테 온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한 얘기죠.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한 백성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 누가 붙잡고 가요? 뿌리가. 이게 그루톡이에요. 예수죠?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 말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비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유대인들이고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뭐에 의지했다고요? 행위예요. 너도 믿음으로 섰죠? 믿음으로 섰죠? 무슨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요. 너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꺾일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해요. 자, 바울이 어디요? 빌립보성 어디 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복음 안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럼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우리도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도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율법 안에 있고 행위에 앉아있으니까 이거 나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 들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말씀이 다른 사람과 틀리고 이상하다 해서 내가 꼭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들과 같이 협력하면 그냥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도 헌금이 솔직히 더 들어오겠죠. 복음이 더 들어요? 행위 중심이 더 들어요?
11조 받으면, 11조 내면 복 받는다면 돈은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저도 유혹이 있었어요, 솔직히.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쪽으로 그냥, 알지만 이거를 꺾어버리고, 그쪽으로 가서 거짓말 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혼자 남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라고 제가 마음을 단단히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저를 꺾지 못해요. 예, 왜?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이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이죠. 아끼지 아니하셔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자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되죠. 아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미 넘어진 자들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넘어진다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십자가 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서게 하라, 앉은뱅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라, 세워라,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원입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될 거예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라고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 아니네. 여기 말씀 보니까. 교회 와서도 찍힌 바 되네. 어디에 붙어 있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도 유대인들처럼 꺾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세례 받으면 다 구원이에요.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상급 우리 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 지킬 줄 아셔야 돼요. 이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교회 표지예요. 이걸 지키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요. 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기도만 열심히 하죠. 근데 기도도 세상적인 내 거 원하는 거 기도죠. 이 말씀을 지켜달라는 기도는 안 하죠. 자,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접붙였죠?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은혜죠? 올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죠?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려고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금 일으킵니다. 그래,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안식일을 너무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헌금 잘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만한 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열심 못 따라가거든요. 그 열심인 사람들한테 이 복음만 들어가면 뒤집히죠. 근데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열심히 있던 사람을 그 열심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바꿔치게 한 거예요. 네.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죠.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자격조차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자리처럼 선악과 먹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판단한다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는 내 하나님이 아니죠. 내 마음에 맞아야 그분은 내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이단으로 다 간 건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와 있어도 말씀이 나한테 맞으면 옳고요. 말씀이 맞지 않으면
또 아니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에요. 이 신비가 뭐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우둔하게 될 것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됐죠. 아직 눈 안 열어줬죠.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마지막에 열어주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설명해요.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 결의를 빼면 안 돼요. 온 이스라엘인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감리교가 전부 다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온이니까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9장, 10장 거기서 남은 자 결의 배워왔어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감리교는 우리한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설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온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의미해요. 택한 자를 의미해요.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신다? 예수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 경건하다. 그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율법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십자가 받아들임으로 경건한 자가 되죠. 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예수가 죄 없애는 거죠. 복음이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에요. 자, 언약하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 안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이에요. 신약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나중에 선지서할 때 이거 다 할 건데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가 어디서 오세요? 시온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걸 설명하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야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킨대요. 뭘로? 죄를 없이 할 때 복음으로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죠. 택하긴 택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오면 그들도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계세요. 자, 은사와 부르심, 은사가 구원이에요. 예. 자, 이 구원이죠.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부르시면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르심은 그걸 목적으로 두고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셨죠? 불렀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의롭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 복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하실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의를 입은 자가 됐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고 얘기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안 받아들였죠. 죽었죠. 결국 예수가 이방인으로 와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들어올 거예요. 그때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가 예수 재림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방인을 택해서 눈을 멀게 해서 복음 깨닫지 못해서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와서 이방인이 복음을 깨달아서 또 그들을 궁일히 여겨서 이렇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가 없고 반드시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거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3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이거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은 듣는 자에게는 듣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자에는 듣지 못하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진리죠.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끝내는 부르신 자들에게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구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34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의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하지 그것을 비판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고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고 그 서 있는 계획에 의해서 이 땅은 운행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진행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